장기련은 1911년 10월 5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다. 소년 장기련은 매우 약한 체질이었다. 할머니는 유독 병치레를 하는 손자를 안쓰럽게 여겨 늘 품에 안고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자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크게 쓰이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 주소서. 기려의 몸은 유약했으나 7살 때 천자문을 뗄 정도로 영특하였기에 동네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였다. 기려의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식에 대한 부친의 교육열은 대단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상급 학교에 진학하도록 힘써 주었다. 기려가 다니던 용천 의성학교는 기독교 계열의 학교인지라 성경을 중심으로 문과 공부가 위주여서 신의주 고등보통학교에 지원을 하였으나 낙방하였다. 본인도 놀랐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더욱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사촌이 다니는 송도고에 합격을 하자 이제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 와보니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는 듯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기려에게 호기심을 자극했고 2년간의 방황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교회 생활이었다. 기려는 세례를 받으며 다시 한번 자신을 정돈하게 되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며 교육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졸업을 앞두고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모인다는 공과대학을 지원했으나 실패하였다. 자신 하나를 믿고 논밭을 팔아 학비를 내준 부모님께도 명목이 없었다. 집안 형편은 점점 기울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기려는 수업료가 싼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국립경성의전은 수업료가 싼 편이었기에 기려는 할 수 없이 공대를 포기해야만 했다. 장기련은 의전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굳히며 기도하였다. 주님, 저를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평생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경성의전에 안심하고 갈 실력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해주셨는데 지나고 보니 어느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었음을 훗날 알게 되었다. 장기련은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쓰시려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다. 어렵게 입학한 대학이지만 당신은 일제강점기였으므로 대학생활이 낭만을 즐길 만한 시대적 상황도 아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음 놓고 대화할 만한 공간도 없었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뿐이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단체인 YMCA에 발을 들이면서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레 교제가 이루어졌다. 의대생인 장기련은 그곳에서 민족의식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의사에 대한 사명을 재차 확인하였다. 분명 꿈은 있었지만 이제 졸업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시기였다. 이런 장기려에게 신앙은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었다. 졸업을 앞두고 한 동창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되었다. 장기련은 아직 가정을 꾸려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결혼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성화에 못 이겨 나갔던 것이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장기련은 평생 동안 같이 할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그 어떤 조건도 없었다. 단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결혼 조건으로 이런 편지를 보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아내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부모님을 잘 섬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공부를 할 동안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하더라도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염치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무능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순하고 정직한 그의 이런 모습을 좋게 보았던지 결혼은 성사되었다. 장기려의 다소 융통성 없는 것 같은 순수한 성향은 결혼 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났다. 장기려는 월급을 제대로 가지고 들어온 날이 거의 없었다. 가난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은밀한 사랑 실천으로 가정은 늘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다. 이런 모습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의 뜻을 따라준 아내를 보면 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다. 장기려는 의사로서 따르는 명예와 부를 누리기보다는 언제나 나누는 일에 마음이 빨랐다. 의사 남편이라는 그늘 아래 있지만 아내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큰 살림을 도맡아 한 아내는 하는 수 없이 바느질을 하며 살림에 보탬을 하기도 했다. 장기련은 자신이 하는 대로 말없이 따라준 아내를 향하여 때론 연민과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인지 전쟁으로 인한 40여 년의 생이별에도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가족들의 생사마저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장기련은 기도 속에서 늘 만남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장기련은 후일 아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다. 내 아내가 절대의 사랑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아내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랑을 주려고 결심했습니다. 장기련은 서로 사랑하되 주 안에서 아끼고 존경하며 배필에 대한 순결한 사랑이야말로 복음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며 살았다. 장기려의 인품과 의술을 귀하게 여긴 스승은 총명하고 성실한 제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마음에 두었다. 나고야 대학의 박사 논문이 통과되자 제자에 대한 사랑은 더욱 각별했다. 당시 일본인 의사를 실력으로 압도하던 외과의 백인재 교수가 스승이었다. 더욱이 조선 최고의 의사 밑에 있다는 것은 장래를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데 스승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장기려 박사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의대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을 수 없었다. 스승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난한 환자들이 많은 평양의 기홀병원으로 갔다. 스승은 제자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내심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의 뜻을 높이 평가했다. 장기려 박사의 순수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때로는 큰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환자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장기려 박사를 동료 의사들은 껄끄럽게 보았다. 자신들보다 한참 후에 들어온 장기려 박사에게 원장직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바로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으로 장 박사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다. 그래서 후임 원장으로 자리에 앉은 지 2달 만에 외과과장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원장이란 직함은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였어. 외과과장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련도 못 견디면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뜻밖의 상황 앞에서 장기려 박사는 스스로 자신을 위안하며 마음을 추스렸다. 그리고 여전히 주위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묵묵히 환자들을 보살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결같은 장 박사의 태도에 다들 감동하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